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성막에 있어야 될 이런 기구들을 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부분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성전세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다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그렇게 발전하지만 광야에서는 회막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또 회막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의미는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질병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예전 성경에 보면 온역이라고 나와요. 온역은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의 생명을 다시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다시 죽으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역으로 질병으로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근데 이 속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코페르라는 뜻인데 그건 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누군가 덮어줌으로써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속전.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원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전은 생명의 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를 누군가에게서 돈을 주고 산 주인에게 그 속전을 치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 그래서 그에게 일정한 돈을 치르고 그 노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주고 파는 경우가 그런 걸 생긴 거죠. 누군가 노예 값을 생명의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노예를 또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단위를 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몸값을 계산한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릴 때 은 얼마를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은 20냥, 은 20냥, 은 20냥. 그러니까 은 20냥이라는 것은 은 20세겔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냥. 그러니까 20냥이나 30냥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 다르냐? 그런데 그거야 역사가 그렇게 흘렀으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는 은 20냥은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은 30냥에 팔았을까? 그래도 한 300냥을 좀 받아야지 말이에요. 그런데 은 30냥에 비해서 이제 이 반 세겔이라는 것은 은 30세겔, 30냥은 30세겔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 세겔이라는 것은 몇 분의 1이에요? 결국 60분의 1이에요. 60.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의 60분의 1을 성전세로 내게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것이 뭐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 20명, 20세 이상은 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세가 되는데, 광야에서는 회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무슨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60 반세겔씩 받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값의 6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14절에도 보면은 20살 이상 된 자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특징을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나 좀 부유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나 또 양소, 염소, 양 이런 거 드리지만, 가난한 자의 죄를 속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비둘기, 집비둘기나 이런 들비둘기를 드리는 이런 것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사죄받아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등을 두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나 제사장들은 소나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 속죄로 드리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집비둘기나 아주 가장 싼 비둘기 한 마리로 그 속죄제를 대신하도록, 또 그것도 더 가난한 사람은, 극빈자는 이제 곡식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이에요. 아니, 그 부자는 좀 더 내야지,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또 만드셨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또 이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죠.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다.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런 제도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장들은 이 개인당 다 반세겔씩 내도록 했다. 누가 한꺼번에 대표로 내므로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덩달아 덤으로 구원받는 이런 건 없는 거죠. 왜 이마트나 어디 또 가게 가면은 이거 하나 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덤으로 더 줍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지. 내가 잘 믿으면 내 아들은 덤으로 그냥 구원받는 이런 것은 없다. 그것은 극히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모든 빈부를 막론하고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했죠. 자, 16절 말씀, 맞아요.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 어찌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강한 의미,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값을 뭘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100만 원이면 촉각겠어요? 1000만 원이면 되겠어요? 1억, 100억이면 되겠어요? 1000억을 줘도 그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울고 또 울어도 그것이 부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것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건 그 감사가 사라질 때, 그런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신앙의 위기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 고백을 잃어버릴 때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이렇게 될 때 말이야.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물두멍도 가에 같은 부류지만 이것은 성막들에 있는 한 기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물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놋대야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큰 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솥 아니면 큰 물통 이런 거. 근데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어. 노수로.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재료는 노수로 만들었고, 이제 그 위치까지 하나님은 또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20절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나오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들은 물두멍에서, 노두멍에서 꼭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씻는 의식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위치가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막들을 생각할 때 성막에 이제 뜰을 들어가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앞에 놓여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1.5m, 1.5m 정도의 꽤 높은 그런 큰 제단을 연상하시면 되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불살라살하며 드리는 거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문 앞에 그 사이에 바로 이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소가 있고 또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 그러니까 성막들에, 아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 번제단을 지나서 거기에 놋두멍이 설치되도록 했다. 자, 근데 그것은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씻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 말이 21절에도 또 반복되죠.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놋대야, 이 물두멍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이 죄악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또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씻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던지지 않는 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